오늘 설교의 제목은 소리라고. 이상하게 3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목을 두 글자로 자꾸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지난번에도 두 글자였고 이번에도 두 글자였는데 뭐 의도한 거다. 의도하지 않은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아니고 의도한 거다. 뭐 그렇고 소리라는 걸 한번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소리 하면은 여러분 소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문과입니다. 소리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진동이죠. 진동의 근원지가 있고 그것이 매질을 타고 쭈르르르르 흘러가서 고막에 닿아가지고 고막이 뇌로 신호를 보내는 게 우리는 소리라고 인식을 하죠. 혹시 다 문과만 계세요? 뭐 이과 없어요? 제가 문과라서 설명을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진동, 그러니까 진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파고드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조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도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라는 게 진동이라고 한다면 진동은 항상 근원지가 있죠. 그리고 전달되는 방향이 있고 전달이 되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 강하든 약하든 이걸 뭐라 하죠? 파고? 예? 진폭. 감사합니다. 역시 박사는 다르네요. 네, 박사는 다르네요. 진폭이 하여튼 크든 작든 뭐든 간에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소리라고 하는 것은 진동하는 근원이 있고 매질을 통해서 진동이 전달된 다음에 분명히 닿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의미가 없는 소리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는 소리는 잘 없다라고 생각해요. 바람 소리는 그러니까 공기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소리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소리도 저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확하게는 제 성대죠. 요 성대라는 걸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고막에 닿고 있는 거고, 저 밖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비명소리도 내가 지금 굉장히 신났다, 기분이 좋다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전달되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아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소리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걸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라고 한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요 소리의 특징상 여호와의 소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여호와로부터 시작을 하죠. 여호와의 소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죠? 뭐 나무도 부수시고 우레 소리도 내시고 뭐 이것저것 하시다가 전달이 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면은 전달이 되는 대상이 누굴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12절에 보니까 결국 여호와의 소리가 의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고 싶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대지의 1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여호와의 소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되는 곳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하나님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요 시편은 우리는 사실 잘 모르지만은,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뭐 이렇게 아는 척은 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요 시가 쓰인 시편이잖아요. 그죠? 시잖아요.
요 시가 쓰인 게 굉장히 비슷한 형태가 다른 곳에도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데가 지금은 우리로 치면 중동이잖아요. 그죠? 그 중동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우상을 향한 시를 쓸 때 이런 형식을 썼다라고 해요. 즉 우리가 읽은 오늘 이 시편 29편은 우상을 향한 시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옛날 중동 그쪽에서 바알이라는 신 들어보셨죠? 그죠? 디아블로에 나오는 바알 말고요. 바알이라는 신 들어보셨을 텐데 남자들만 웃고 있잖아요. 봐요. 남자들만 알잖아. 바알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바알이라는 신을 보통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물론 이제 그 신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뭐 생각은 하는데 보통 그 신이 등장할 때 등장씬에서 어떤 소리로 표현하냐면 우레소리, 천둥소리, 번개소리 뭐 이런 걸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물 위에 있다라는 표현 보셨죠? 이 물 위에 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을 지배한다라는 소리인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바알이라는 신은 지중해, 그러니까 중동 위에는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죠? 중동 위에 그 지중해 태풍과 폭풍을 관장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굉장히 장엄하고 뭐 그렇기도 한데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너희가 관장한다, 너희가 지배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알 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 다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라는 식으로 정면으로 딱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바알, 너희가 믿고 있는 우상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너희 신이 지배력을 꽉 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것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시편 29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는 여호와, 참신, 참 하나님, 유일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딘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이야기가 바로 이 29편이라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소리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냐? 영광을 드러냅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한번 여쭤볼게요. 영광이 뭘까요? 영광. 여기 신학생이 2명인데 신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까 싶기도 하고. 영광이 뭘까요? 아, 좋아요. 아, 이런 반응 좋아요. 그래야 내가 말할 게 있지, 그죠? 알아요, 다 그런 거. 자, 영광이라고 한다면, 자,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쉽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이야기 이런 거 다 제하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업적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한 일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나의 인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거에 아주 간단한 의미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를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천천히 한번 봅시다. 물 위에 있어요. 물 위에 있는데 우레소리를 내고 만물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이 태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거하시고 그거를 주관을 하신다. 뭐 요렇게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뭐가 있다고 하죠? 힘이 있다고 하고,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되어 있죠. 백향목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라고 한다면은, 백향목, 그러니까 레바논의 특산품은 백향목이에요.
부산의 특산품이 뭐죠?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자, 청도 하면 단감, 저기 성주하면 참외, 아 그렇죠. 예천하면 그렇죠. 고마워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레바논의 특산품이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레바논의 자존심이다라는 거죠. 레바논의 자존심. 자, 저기 어디냐 부산 사람 보고 야 부산 돼지국밥 맛없던데 이러면은 맞아. 아 이런 반응 좋아요. 아주 좋아요. 네. 그런 진영 가가지고 단감이 맛없다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이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여호와의 소리가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나무를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는,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 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가 큰 나무, 백향목은 굉장히 큰 나무거든요. 요 큰 나무가 송아지처럼 뛰댕기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일까요? 아니면 재밌네 이런 상황일까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죠? 최소 토네이도 이상, 그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 같이 뛰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송아지 같이 뛴다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송아지가 괜히 뛰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화염을 가르시고 광야를 진동하시고 가데스 광야를 진동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데스 광야 하니까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가데스 광야? 예,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던 그곳에 이제 몇 개의 광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광야고, 그 안에 가데스 바네아 들어보셨죠? 거기 속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느낌이 어떤가요? 여호와의 소리가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때로는 힘이 있는 것들을 꺾으시기도 하고, 그죠? 힘이 있는 것들을 꺾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의 소리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도 하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시샘이 나서 꺾으실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이 괜히 태풍을 일으키실까요? 아니겠죠. 자, 첫 번째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뭐냐? 이 세상이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태풍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풍이 있어야 바닷물이 순환이 되고, 그죠? 너무 간단한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자연 모든 현상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과,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뭐냐?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뭐냐? 이 땅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지금도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이 뭐 재앙을 주고 나쁜 일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창조주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가 요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잘 안 되죠. 정말 안 돼요. 잘 안 되죠, 그죠? 잘 안 되죠. 왜일까요? 왜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왜인지에 대한 답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간단하고 잘 알고 계신 답이에요. 왜일까요? 왜 여호와의 영광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가 이처럼 어려운 걸까요?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간단해요. 요거 딱 하나야. 나는 나밖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못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못된 사람들도 간혹 몇 명 있긴 한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냐면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하는데 자꾸 내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죄성이 없는 상태라면은 아담과 하와 그때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추방당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직관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똑똑하네, 정말 일 잘하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나 또한 마찬가지로 그것이 드러나길 바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가끔 좀 자주 제가 웃긴 사람이었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제가 말 진짜 1도 못하는데 말 잘하는 게 드러났으면 좋겠고,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잘 쓰 뭐 이렇게 하여튼 이런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우리 모두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죄성의 문제가 나중에는 해결이 되겠다마는 어쨌든 그 죄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와중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가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여호와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세 번째로 지중해부터 가데스 광야까지 그리고 하늘에서 예루살렘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지금 물 위에 있고 많은 물 위에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중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중해, 거기서부터 자 보면은 레바논, 자 저기 5절에 보시면 레바논까지 내려왔고 시돈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어디냐면 그림을 들고 올 걸 그랬네요. 지중해가 요 위에 있다면 이스라엘, 하여튼 그래 있어요. 그 그림이 있다 생각하시고, 지중해로부터 쭉 내려오면은 레바논과 시돈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지역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돈 다음에 나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데스 광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데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보다 훨씬 더 밑에 있어요. 지금 여호와의 소리는 지역을 어떻게 관통을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기 러시아 위에 있는 북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북해부터 호주까지 여호와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실제로 거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개념을 한번 잡아보자면 그렇다. 그러면 조금 작게 잡으면은 뭐 블라디보스톡부터 저기 후쿠오카 어딘가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지하고 알고 있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 거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지중해부터 가데스 광야까지라고 한다면 온 세상이에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전 세계를 여호와의 소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지나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역으로는 그렇고요. 실제로 지역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다른 지역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자 1절에 한번 보시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딱 생략하고 천사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이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땅으로 내려왔죠. 지역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결국 그 여호와의 소리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까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이 되겠죠.
하늘에서부터 자기 백성 예루살렘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자,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는, 진동은 분명한 시작점이 있고 진동을 타고 흘러와가지고 어딘가에 전달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소리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뭔가를 전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영광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그 영광이, 결국 그 영광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게 있거든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영광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시는가? 그게 뭐냐?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자, 본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되면은 우리가 외치고 있는 소리, 우리가 내고 있는 소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딱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시작이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겠다마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이 어제 했던 TF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지혜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것을 주신,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아이디어를 주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TF를 통해서 사실 전달이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뭐냐? 두 글자로 줄이면 누구예요? 감사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태초부터 작정하신 바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것, 우리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죠?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게 하신 것,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이 극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안타까움이 극적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부활이 극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죽음이 극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각자의 형태는 다르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정말로 드러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어쨌든 이 여호와의 소리가,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라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청지기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복음으로 총망라가 돼 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총망라가 돼요. 굳이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뭐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으로 총망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죠? 참 좋겠는데, 그죠? 잘 안 되죠. 사실 저희 청소년부 애들은, 특히 남자애들은 저만 보면 일단 움츠리고 봐요. 왠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왠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들 아실 거라고. 왜냐하면 때려서 그래요. 여기에도 저한테 몇 번 맞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장난이죠. 장난이에요. 뭐 웃자고 하는 말이다마는 사실은 원론적으로 딱 놓고 보면은 청소년부 애들이 저를 보면은 막 복음을 깨닫고 해야 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하면 덜 아픈지를 체득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잘 되진 않지만 복음이 드러나길 소망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이 향해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복음이 향해 있는 방향은 어디인가? 마지막 세 번째로 온 세상입니다. 온 세상. 그리고 우리를 결국 궁극적으로는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를 향해 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명하시는 거 있죠. 하나님의 목적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고. 결국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뻗고 복음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그것을 위해서 TF를 하게 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들으면 참 부담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참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부담스러울 게 없는 게 뭐냐면은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뭔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모른 채 태어나는 거고 그거를 잊은 채 태어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지. 사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른 채로 태어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 물살에 몸을 맡기거나 혹은 그 물살이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죠? 그러니까 물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흘러가든지 아니면 통로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외쳐야 하는 소리라고 이름을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물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거기에 휩쓸려 가든지 통로가 되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건데 물살이 안 흘러가는 곳에 통로가 있으면 뭐였습니까? 그죠? 물이 없는 곳에 배수로가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다마는 2층 주차장 보시면 그 배수로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 철망 이렇게 있고 그게 저쪽 산 쪽으로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야외 냉장고 밑으로 지나가가지고 농구대 밑으로 해서 나가는데 그 출구 없는 거 아세요? 배수로에 농구대 밑에서 막혀 있어요. 배수로가 신기하죠? 배수로가 있는데 막혀 있어. 이 무슨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살이 흘러가는 곳에 배수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배수로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곳에 그 막힌 배수로가 있으니까 2층 주차장에 물이 안 차는 거지. 그죠? 있으니까 물이 안 차는 거지. 저기 뭐 어디 요 본당에다가 배수로 만들면 물론 이제 뭐 천장에서 물이 좀 한 번씩 떨어지고 하는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일도 한 번씩 있는데 뭐 여기다가 배수로 깔아봤자 뭐 합니까? 아무리 잘 돼 있는 배수로를 깔아봤자 뭐예요? 뭐 여기서 그거 싸이 흠뻑 쇼할 것도 아니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물이 있는 곳에
통로가 있어야 쓰임을 받는 겁니다. 물살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그 물살을 타고 가는 거예요. 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물살로 쓸고 내려가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죠? 큰일 나요. 물난리 나요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만이 그 물살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고집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셔봤자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죠. 왜? 마게도냐에 더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확률이 더 높겠죠. 왜냐하면 그 어간에 베드로가 한번 들렸었어요. 마게도냐 지방에.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 바울이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타고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지, 바울이 만약에 그 음성을 분별도 못하고 마게도냐고 가라 하신 뭔데 왜 꿈꿨잖아요, 그죠? 자고 일어나가지고 뭔데 개꿈이고 이러면서 그냥 갔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야 우리가 그것을 타고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로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방면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하긴 하다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 기도로부터 시작이 돼요.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힘도 능력도 심지어는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봤자 듣지를 못해요. 왜? 관계가 안 되어 있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이 동행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하는데, 이 동행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보여요. 그죠?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넘어서서 세상까지 뻗어가야 한다라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TF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와 그런 다양한 형태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TF가 그런 거 참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그 창조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여줘야 합니다. 이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글로만 적지 말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스타에 아무리 사진을 올려봤자, 그죠? 인스타에 아무리 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사진을 올려봤자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이고 진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허세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내가 살아내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 평소에 이런 것들 잘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여주기 위한 삶 말고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세요. 복음이 보여지는 삶,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삶,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삶. 억지로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 막 원하세요. 요구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거 안 살아가고 있으면은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막 때리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요구를 하세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일하심과 원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막말로 탁 깨놓고 이야기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는 진짜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이 우주 없앴다가 그냥 다시 몇 마디 말씀하시면 돼요. 사람 짓는 거 뭐 이렇게 했다가 시간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뭐 몇천 년 정도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구애 안 받는 하나님이 굳이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을 굳이 우리한테 맡기셔서 굳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잡아주시고 모르는 거 알려주시고 대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뭔가 업적을 쌓기 위한 게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일만 하게 돼요. 이걸 잊으면 일만 하게 돼요. 아무것도 일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잘해야 하거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자고 하는지 모르면은 일만 이거 잘해내가지고 막 이거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조금 실수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창조 세계를 청지기의 자세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게 경험이 된단 말이에요. 네. 뭐 어제 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 목적을 알면은 뭐 200명, 300명 와도 그게 물론 쫄리긴 하겠죠. 그죠? 물론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오면은 많이 마음이 좀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예요.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실패라는 거 절대 없고 쳇바퀴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은 그 모든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소리가 되고 또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TF를 무사히 맞춰주셔서 참 감사하고 제가 고맙기도 해요. 왜냐면 참 여러모로 애쓰는 것들이 참 많이 보였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저는 간식 몇 번 사먹은 거밖에 도와드린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뭐랄까 마음이 참 그랬어요.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만 제일 처음에 TF 사업이 원래 이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약간 방향이 바뀐 건데 처음에 그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끄럽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부산에 알릴 수 있을까? 어떤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참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들과 또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TF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하나님이 청년을 참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물론 이제 청년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더 나아가서 이 세대의 청지기로서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참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TF였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왜 그린워싱이다 뭐다 말이 많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그 사과 기업에서도 뭐 되게 탄소 중립 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런 세대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 땅을 우리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꾸고 이렇게 유지하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당연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걸 가지고
돈 벌어먹는데 사용하는, 이런 발언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돈 벌어먹는데 사용하는, 맞는 말이니까 돈 벌어먹는데 사용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냐?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의 가치고 내 인생이 행복한 게 최고의 가치다라는 거예요. 물론 행복해야죠. 돈이 있으면 좋죠. 근데 청지기적인 자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TF가 부산 땅에 그것을 크게 알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청지기로서의 역할, 창조 세계를 잘 돌보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오늘 광고를 봤거든요. 근데 오늘 광고 그 딱 주보 광고 쫙 보니까는 거기에 TF가 송상현 관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말을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던 이 문장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자. 선포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 선포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선포를 TF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했으면 좋겠다라고 적어놨어요. 근데 주보 광고에 그렇게 나왔길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마음을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뭐가 됐든 간에 실패와 성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페 함께하는 이야기에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직장, 그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든, 뭐든 친구관계도 어디든 간에 보여지는 삶,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내가 복음으로서 살아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이 땅에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창조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그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이란 찬양으로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보천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찾아갑시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온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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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선포합시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이 안에. 하나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살아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불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한번 다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회복하고 세상을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번까지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교회를 살리는데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 이 땅에 영광을 전하는 곳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의 생각을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만 다 찬양합시다. 교회를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은 제가 올 때마다 축복하는 것 같은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실 것이며 메마른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가운데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며 인도해 나갈 것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이 땅에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 함께 축복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한테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시다. 물된 동산이 됐으면 좋겠다, 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가지 축복의 말을 우리한테 나누었으면 좋겠다. 우리 한 번만 더 축복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부의 리더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 디렉터님, 셀장님, 뭐 등등등등 우리 찾아가서 마음에 와닿는 리더들을 찾아가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비는 사람 없게 괜히 또 축복 못 받아서 속상해하는 리더 없고로 그렇게 한번 잘 찾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님들, 디렉터님들, 셀장님들 우리 찾아가서 가능하시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뭐 옆에 있으면 앉아서 해도 되고요. 그죠? 우리 함께 찾아가서 진짜 당신을 통하여서 이번 34기 셀라이프의 청년부의 물된 동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듬뿍듬뿍 담아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한 번만 더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격려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한마디씩 해주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F 잘 맞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무거운 짐이었죠, 그죠?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참 TF를 하는, 그리고 TF 가운데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발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거운 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달려간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거였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고생을 했었지 싶은데,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신다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마는, 이렇게 열심히 결단하고 문 열고 나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상황은 안 바뀌어 있거든요. 현실은 안 바뀌어 있고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꿋꿋이 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겠다, 내가 너의 삶에 힘을 주고 평강을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정말 굳은 마음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가시밭길을 걸어간다 할지언정 나는 오늘도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알 수 없는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하나님 나는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얻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그 넓은 여호와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절로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알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길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난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깊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참 잘 안 돼서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하고 또 여전히 돌아보면은 그 영광과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갑갑하고 다시 한 번 더 속상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여호와의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물된 동산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결을 타고 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받기로 결단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평강과 힘과 복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꿋꿋이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자로서, 이 땅에서 여호와의 소리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